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에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맹자를 위해서 3번 이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인데요. 처음 맹자네 집은 공동묘지 옆이었습니다. 그 공동묘지 근처에서 함께 놀만한 사람이 없었던 이 맹자가 공동묘지에 찾아와 곡을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 곡소리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집에서 곡소리를 하는 것을 보고 이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사를 하지요. 그리고 이사를 한 곳이 어디였었느냐? 시장 근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맹자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꾼의 흉내를 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이곳도 살 곳이 못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서당 근처로 이사를 다시 갑니다. 그제서야 맹자가 글을 읽으며 예법에 대한 놀이를 하고 놀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맹모 삼천지교에 얽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사람은 그 환경, 그 사람의 환경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기도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이곳 싱가포르라고 하는 건 역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환경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러한 뉴스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성공한 세습 독재의 평화적 이양이라고 하는 거지요. 사실상 아버지 리콴유의 대를 이어서 싱가포르의 세습 독재가 50년의 세습 독재가 이제 마무리되고 로렌스 웡이 새로운 프라임 미니스터가 된 것이 화제가 되면서 싱가포르에 대해 다시 한번 전 세계가 되돌아보고 있는 바로 그러한 뉴스 기사였더랬었습니다. 저도 한 1년 반 정도 살아보니까요. 덥기도 하고 때로는 이 좁은 나라가 영토가 답답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신기한 나라가 이곳 싱가포르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제 뭐라 할까요? 교보문고 웹사이트 제 장바구니에 싱가포르에 대한 책 2권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조금 몇 권 쌓이면 배송해가지고 좀 싱가포르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 이 설교 제목처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지금 대답하시겠습니까? 싱가포르? 교회? 건물 안? 아니면 누구 옆에? 누구 앞에? 누구 뒤에? 여러분, 이 모든 대답들이 전부 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합당하게 답변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운행하심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2024년도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곳 싱가포르에 살고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뜻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을까? 고국도 아니고 타국 땅에 이 작은 섬나라에 왜 하필 이때, 하필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왜 우리를 이곳에 지금 살게 하셨습니까? 오늘은 창세기와 이사야서의 말씀을 바탕으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았더니 에덴 동산에 해가 질 무렵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단순한 질문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 말로는 단어가 3개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딱 단어가 하나입니다. 바로 아이에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이에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을 건넨 첫 단어가 이렇게 간결하고 군더더기 없는 한 단어로 되어 있는 아이에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정말 간결하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인간에게 던져주신 말씀들에 굉장히 감탄할 때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또, 하나님, 당신을 다른 사람들이 내게 누구라고 물으면 제가 당신을 뭐라 하리까? 라고 하는 모세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곧 나다. I am that I am. 그거 외에는 다른 것으로 도저히 하나님이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다가오셔 처음 던진 질문이 아예카, 이 한 단어.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아담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3장 10절 말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 한 문장 안에 동사가 3개 나옵니다. 벗다, 그리고 두렵다, 그리고 숨다. 지금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하는 지금 바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예카,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의 의도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담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 것을 하나님이 몰라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가끔 교회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혹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다가 문득 저희 집에 전화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한테 묻습니다. 지금 뭐 해?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남편 따라서 타국에 와가지고 저는 그래도 미국 생활을 한 적이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의사소통에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만 저희 아내는 그것도 조금 불편한 상황 속에 저를 따라와 집에서 이 더운 나라에, 또 더군다나 자기 혼자 있으면 에어컨도 안 켜요. 뭐 해? 하고 가끔 그렇게 안부를 묻곤 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는 장난친다고 지금 전화하고 있지 라고 대답을 해요. 저하고 전화하고 있단 말. 그걸 누가 몰라요? 네.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해? 라고 하는 말은 저하고 전화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에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이 아예카라고 하는 질문에는 아담에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처지를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셔서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질문은 지금 왜 거기에 숨어 있느냐,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나를 두려워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오늘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아예카 하고 물었던 바로 그 하나님은 아담에게만 질문을 던지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사람이 자주 가는 장소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자주 만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와 어울리는지를 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자주 가는지, 누구와 자주 만나는지, 심지어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자주 가는 웹사이트는 어디인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으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장소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아이에카라고 하는 말에서 아이라고 하는 말이 장소 어디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 공간적인 개념에서의 의미라기보다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깨닫고 도달해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곳, 하나님과 나와의 완벽한 합일의 그 영적인 공간, 하나님이 나에게
나 개인에게 할당해 주신 그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I, 어디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그 공간을 아느냐? 너는 어디를 가야 어디에서 나와 함께 하나로 영적으로 묶어질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공간을 현재 찾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이 모든 것을 함축한 질문이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아이에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여러분, 재밌는 것이 이 단어는 시제가 없습니다. 이 질문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 개념 속에서의 인간의 사고 구조를 완전히 뛰어넘는 질문이 바로 이 아이에카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 아이에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단순하게 죄를 지어 숨어있는 아담에게 공간적으로 너 지금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첫 인간에게, 그리고 오늘 산 우리들에게,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살 우리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시간에 관계없이 과거에도 하나님과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그 공간을 우리가 추구했었는지,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견지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본다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공간적으로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라기보다는 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바로 이 아이에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더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은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었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데요. 23절에 바나바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23절의 말씀을 개역 성경,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판을 보지 않습니까? 그 이전 버전의 번역서를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그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라고 되는 겁니다. 뭐예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여기서 말하는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딱딱한 마음이 아닙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라.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사도행전 1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은 오늘 창세기 이 3장의 말씀과 더불어서 본다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공간적으로 어딘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분, 우리가 하나님과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굳은 마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아예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담은 소위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아, 내가 하나님과 죄를 지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에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보신다면 Yes, I am in Jesus Christ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바로 그것,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합일에, 영적인 합일에 이르는 바로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누구보다 더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본문인 이사야서를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사야서는 멸망해가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였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메시지가 뭐냐면 너 그러면 망해. 너희한테 남은 것은 멸망밖에 없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해서 아주 핵심적인 멘트가 뭐냐? 내가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고 내가 제사를 지낼지라도 내가 토해버릴 것이며 내가 내 앞에 기도하더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펼쳐집니다. 이사야서에서 당시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뭐만 남았느냐? 멸망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고 앞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5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렇게 푸념합니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남은 일이요 멸망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요 멸망하는 것 외에는 남은 게 없습니다. 망하는 것 외에는. 이렇게 망하는 일만 남은 상황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8절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이사야 기자가 뭘 하느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손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이사야니까 그렇지. 이사야 선지자니까 그랬지.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다고요? 멸망만 남았다고요. 이제 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고 하신 것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멸망 외에는 남은 게 없어요. 그들의 처지와 상황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지금 내가 뭐라고 할까요? 내 코가 석잔데 내 발등에 떨어진 불로 인해서 내가 지금 그거를 할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멸망밖에 남지 않은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당시 이스라엘의 참담한 현실, 돌이킬 수 없는 위기 상황,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밖에 남은 것이 없는 바로 그 시점에서 이사야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질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질문 앞에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Please excuse.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얼마든지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이사야는 서슴지 않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흔히 네가 가라 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순종이라고 합니다. 네가 그것 좀 해 라고 할 때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순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는 물음에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순종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순종은 헌신보다 쉬운 것일 수 있습니다. 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저렇게 좀 해 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 앞에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헌신은요, 이거 누가 하면 좋겠어?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할까? 라고 할 때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서는 것, 이게 헌신입니다. 순종은 네가 좀 할래? 라고 할 때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순종이고, 헌신은 누가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서는 것이 이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분의 뜻대로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이 드러나는 것이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는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순종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헌신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제가 할 테니까 이것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헌신에는 내려놓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터전에서 지금 내가 꼭 해야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내려놓음이 있어야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저 하나님과 나와의 완벽한 영적인 합일 공간에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Yes, I am in Jesus Christ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써달라고, 나를 보내달라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지혜롭지 못하더라도, 내가 성경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내가 시간이 없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더라도, 내가 능력이 없더라도 주님 만약에 저를 쓰시고자 한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쭤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처지가 안 된다는 것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을 모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만 남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질문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완벽한 영적인 합일의 공간이 예수 그리스도일 때, Yes, I am in Jesus Christ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분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자 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자 하고 우리의 삶의 푯대가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계산하고 따져보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 헤아려 본 뒤에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라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저희 딸아이가 5학년입니다. 제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제가 저희 딸과 함께 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너는 좀 빠져 있어, 아빠가 혼자 할게 하는 게 차라리 편할까요? 너는 그냥 있어, 아빠 혼자 할게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왜 이 아이를 데리고 함께 할까요? 이 아이에게 알게 해주려고, 이 아이에게 배우게 해주려고, 이 아이에게 아빠의 사랑이, 그리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앞으로 네가 성장해 나아가면서 이러한 일을 맞닥뜨렸을 때 너 혼자서 처음으로 맞닥뜨리지 않고 아빠와 함께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게 하기 위해, 비록 아빠인 저는 이 아이가 함께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그것이 불편해도 이 아이를 인벌브시켜 함께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역들,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사역들, 우리 인간 없이 하시면 오히려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시겠건만 그 안에 우리를 초청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고자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성가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불편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 당신 혼자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하지 않으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저것 계산한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워야,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영광교회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한 명의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궁극적인 그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워놓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아예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합일의 그 공간에 과연 내가 거하고 있는가? 내가 그 공간 안에 거하기 위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또 하나의 질문,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던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던지신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던져집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제요. 제가 할 만할 것 같은데요. 저는 말고요. 저 사람이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답변을 했던 것에서 이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는 성숙한 답변을 했었던 이사야처럼 우리도 저 사람이요, 저분이요 라고 했었던 이 어리석은 답변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그 영적 합일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내려놓음을 통해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시는, 이를 위해 진정한 헌신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